뭐 라이브가 종료가 되어버리네요. 네,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끄고 해야 되겠다. 네. 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봤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텐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러 번 이제 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시작.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선민의 조상은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시 홍수 후에 다시 이제 노아의 세 자녀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함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졌고 가나안 족속이 되어졌고, 이제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어지는, 또 이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해지는 엄청난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셈의 후손의 8대가 누구냐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뜬금없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시작해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할 때는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데라가 어느 날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데라의 지금 현재의 상태, 그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현재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에 엄청나게 복을 받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이제 영의 복을 받은 셈의 이제 8대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8대 후손,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보면은 우리 시골에 보면은요 3, 4대, 5대, 6대까지 한 가정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친족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댁에 보면은 거의 보면은 이렇게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외갓집 가도 거의 그 동네는 다른 성이 별로 없이 거의 안동김씨만 모여 사는 이제 고을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셈의 후손으로서 8대 후손으로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8대 후손이라고 그래도요. 그리 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지금 여기가 배경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면은 우리가 갈대아 우르 그럼 어디지? 갈대아 우르가 어디지? 다니엘이 끌려가서 무슨 문화를, 그러니까 무슨 글을 받았다 했습니까? 갈대아,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크게 보면 바벨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태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화 되어지는, 종교화 되어지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갈대아 우르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서 바벨론이 나오면은요 반드시 그 배경이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은 태양신과 달신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깔려있는, 우상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지금 데라는 믿음의, 그러니까 조상을 가졌고 믿음의 복을 받았던 후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 42장에 우리가 이제 24장, 그러니까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저기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우리는 지금 그냥 우상장사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상장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 갈대아 우르에 있는 태양신과 그 이제 달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습니다. 근데 하란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성경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데라가 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지금 잔뼈가 그러니까 지금 굵어진 곳이 자기 삶의 터전이에요.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여기 있으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근본이 여기 다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 가서
거기서 또 빨리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사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자가 그 우상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서 훌쩍 떠나가지고 여기 와서 살았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 아들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노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라는 지지난 시간에 그 사인을 받고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던 우리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난 모습도 그러니까 성경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죽고 나서 너 여기서 떠나라. 네 아들들 데리고 빨리 떠나라. 그래서 얼른 거기서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데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머뭇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데라는 분명하게 출발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갔냐면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름하고 하란하고 똑같지 않아요? 거기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요? 갈대우르가 우상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신과 달신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이니까. 강지 쪽 바벨론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하란이 또 어느 곳이냐면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달신이 누구였습니까? 세미라미스였잖아요. 우리가 아세라로 나오고 아스타로스로 나오는 성경에 보면 그 신이잖아요. 그 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거기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맹점이 여기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딱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냥 일사천리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갈대우르에서 뭐 지금 내가 우상 장사하고 힘들니까 내가 우상 깎아가지고 이렇게 팔고 앉아있는데 여기 오니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기서 또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데라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행보를 보면 분명하게 목적지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간 지점에서 머물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되던 가정이 그렇게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대화가 없던 가정에 대화가 일어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가정이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기도 소리가 들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질적으로도 복도 주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명예도 얻게 만들고 교회가도 막 그냥 직분이 올라가고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고수하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가정 예배 막 그냥 율법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찬송을 해야 된다, 막 기도를 해야 된다, 뭐 무슨 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율법적으로.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떤 자기의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복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육의 형통을 가지고 영혼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머무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오, 이렇게 하면 복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보면은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서 불러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 앞에 서야지만 진짜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된 자에게
보너스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왜?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정도면 복 받고 이 복 안 뺏기기 위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이것으로 빛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예를 왜 주시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왜 물질을 주시는가?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을 하라고.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 되심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고, 내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 이래서 내가 이 기준을 세우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머무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하나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더 큰 복이, 진짜 복이 우리를 기다린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 후 불어버리면은요, 없어지는 복이 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이 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이거 뺏길까봐, 욥처럼 이렇게 안 하면은 내 자식이 뭐가 복을 뺏길까봐, 이렇게 안 하면은 내게 있는 이 복을 뺏길까봐,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은 곤란한 삶이에요. 이건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데라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셨네, 이거 주시려고 그랬나 보다, 머물러 그랬습니다.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했으니까, 그래, 난 너희 가문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멈추시는 법도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닌가 봐, 잘못 받았나 봐, 아니요, 내가 지금 머뭇거리는 자리가 있거든, 내가 지금 멈춰져 있는 자리가 있거든, 빨리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높으신 그 비밀한 뜻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계획을 딱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은 결단코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룰 것입니다. 그 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를 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큰 목적입니다. 이 일에, 이 대열에 끼어있는 자가 진짜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진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공개적으로 데라에게 명령하셔서 하란까지 나와서 데라가 죽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죽은 곳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부름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에, 그러니까 기둥이다, 네가 우리 집에 대들보다 큰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네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이제는 좀 보여지죠. 그 바벨론, 그 우상의 도시, 우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저주받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그 아비집에서 떠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5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횃불 언약을 맺잖아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송아지 소를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비둘기를 드리라. 네 안에는 속에 있는 네 생각, 사상, 감정, 의지까지, 네 자아까지 다 나한테 내려놔라. 네 안에, 그러니까 우상 섬기면서 소를 섬기고, 우상이 소가 누굽니까? 만문신, 태양신이잖아요.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내 이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니무롯이 살아가고 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흩어져서 번성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여서 살자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양을 다 죽이고, 내 안에는 우상이 들어와 있던 모든 근본, 내 안에는 생각, 사상, 감정, 의지까지 싹 없앴을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배경을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조금 이제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그러니까 계획하셨던 그 가문에 우상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빼지 않고는, 거기서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그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준비하다가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은 딴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채우지 않고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반드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우리 가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 혼자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몽땅 떠나더라고요. 데라가 떠날 때 데라만 떠났습니까? 가족 몽땅 떠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안 되면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배우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떠나면 됩니다. 내가 출발하면 됩니다. 내가 선두주자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전 그래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지시할 땅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에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거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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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 한 발짝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지시할 땅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한 생각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제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지시할 땅, 하나님 지시할 땅. 아버지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면 특별히 지시할 땅 별로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적지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을 하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지시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누구의 지시를, 그러니까 누구를 지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여정에만 내가 목적지를 두고 내비게이션처럼 야 좌회전 내라 우회전 내라 직진 내라 뭐 유턴 내라, 이것도 지시지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네가 들어가서 나의 지시를 받을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밑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려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신지라. 아멘.
우리가 여기 이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그렇게 잘 돼가지고 왕으로 세울게,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시할 땅이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그 땅을 확보하러 가라, 이거였습니다. 나라를 세우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 내가 통치할 나라를 너는 세우라. 넌 나라를 세우러 가라,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단은 내가 없애버리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에게 동력자가 되고 너를 돕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복음 받되 너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한다는 건 네 위에 또 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걸 말하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여정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은, 내가 왕으로서 너는 나의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지시할 땅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까지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다,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달신, 태양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이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살다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이제 뭔다고요?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태양신이 지금까지 왕이었잖아요. 달신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그런 왕국을 이루러 가라, 내가 통치할 왕국을 이루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오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큰 목적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모세를 바로 왕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뭐랬습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곳에 가운데 계속해서 바로하고 대화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돼. 하나님 섬기러 가야 돼. 우리 백성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부름을 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이제는 가짜 왕 섬기고 가짜 달신, 태양신 섬기던 우상 숭배자가 참신을 섬기는, 피조물을 섬기던 자가 창조자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섬기러 간다라는 게 뭐예요? 섬김의 의미가,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11절 하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내가 가난한 자 신방도 하고요. 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근본적인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근본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지시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기를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주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고, 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사업체예요. 우물이 있어야지만
양들, 우양들, 짐승들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목민으로서 그 사람들은 엄청난 많은 양들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유해져지는데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자금이 없으면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사업 못하는 것처럼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해요. 우물을 준다는 것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를 줄 것이고 돈으로 사지 않은 땅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왜요? 육으로 내가 일한 것만큼만 먹고 내가 행한 것만큼만 받았던 그 외에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큰 이유 두 가지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뭐 무슨 조상, 다른 조상이라고 하실 텐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더라고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어서 믿는 것 그 자체로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지시할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만나를 통하여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병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씁니까? 쌀 공장을 만들어서 밥을 여러분 맨날 해먹습니까? 여러분, 옷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여러분 사 입습니까?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지나가 보면은 어떻게 통과했지?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죠? 그때는 내가 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이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을 줄 것을, 가나안 땅을 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들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못 싸워. 우리는 뭐 싸울 수가 없어. 맨날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메뚜기 펄쩍펄쩍 뛰지만은요, 메뚜기 그 형상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완전 군장을 찬 모습, 이게 갑옷까지 입은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단의 군사들이 나온 것처럼 완전하게 모습입니다. 근데 펄쩍펄쩍 뛰지만은요, 손으로 한번 탁 두드리면 잘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다리가 뚝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 그게요. 엄청나게 무장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잘못 잡으면 다리가 뚝 떨어지고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세게 잡아도 다리가 뚝 떨어져요. 툭 건드리면 날아가다가 다리가 뚝 떨어져요. 이게 사단이고 이게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우라 그랬는데 무장한 모습만 보고 우리는 못 싸워, 우리는 힘이 없어, 안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못해. 내 페이스로만 할 거야. 나 이 정도로만 할 거야. 나 그렇게까지는 난 못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 나가는 그 길에 아내를 2번씩이나 뺏기는 역사, 그러니까 그 많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역사, 그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엘리에셀의 믿음.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믿음을 딱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쟁. 저 바깥에 있는 것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겨야지만 바깥의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잘하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연습하지 않고는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뭔가? 가나안 땅이란 뜻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낮아진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평평한 땅, 다른 말로 하면 공평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법률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란 뜻이요, 법률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별칭, 가나안의 여러 이름,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또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엄청나게 기름지고 좋은 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받는 진리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법률이 서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법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불꽃같이 살아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 뭐 잘 보이고 못 보이고 아니라 공평하게 역사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받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신이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저주받은 하며 우선이 들어가서 점령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상숭배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던 이 땅의 것에 점령되어 있던 땅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것을 공평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섬겼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천국을 대변하는 땅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과 싸우고 대적하고 원수와 싸워서 원수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겸손한 낮아진 자에게 복을 받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반대적인 역사는 뭡니까? 저주받는 진리가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땅이고 공평한 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지만 어떤 법률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 법에 걸려서 그러면 벌벌벌 다 뜹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봐주실 거야. 나 오늘 가서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봐주실 거야. 이런 땅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훈련받을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어주는 때가 있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본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에는요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을 싹 가로엎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어지는 낮아진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켰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적 전쟁, 우리 안에서 내가 처리하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또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 이력서가 복을 받는 이력서라고?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죽으면 끝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영생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